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편의 32편의 표제에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뭐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것이 상당하게 그 어떤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첨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은혜스러워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을 마스길이라 그래요. 오전에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마스길 시편이 21편이 있다고 말했는데 13편이 있어요. 21편이 아니고 오전에 일부 예배에 온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21편이 아니고 13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짝꿍이에요. 짝꿍. 그게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전쟁 중에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깊은 전쟁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뭐지? 왜 안 죽고 살아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스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별거 있어요? 그게 그거지.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7절에 보면 이럽니다. 본문 말씀 32편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구원했다, 이 사실을 노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이리 와라, 그리고 이리로 가, 딴 데로 가지 마, 이리로 가야 돼 라고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 은혜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은혜, 옆집이 은혜 경험하는데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축복 한번 크게 해주세요. 은혜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신앙의 이정표를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세워봐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 51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가만히 보니까 마스갈이 떠오르는 마스갈. 그 마스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스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바자회를 준비했다가 어제 마스갈 4천만 원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마스갈. 내가 이것을 평생 교훈을 삼고 평생 내 생활 속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라고 늘 되새겨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스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마스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스갈이 나로 하여금 나 있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저기서 아주 참 멋진 문학적 표현이 있죠. 내가 나 된 것. 내가는 뭡니까? 옛날에 사울 시대 때죠. 사울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랬던 아주 포악한 사울이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된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나 된 거지?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괴롭고 때로는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죽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질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59절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을 불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일을 저지르는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소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의 청년은 돌을 쥐고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죄를 못 느끼고 있지만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은혜를 알기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게 닥쳐있는 환경의 인식 자체가 다르고 바라보는 판단이 벌써 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은혜로 아는 자와 은혜가 도리어 죄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아주 어리석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라. 홍수가 노아에게는 은혜요, 그 위에는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바로 인식하려면 이처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스크는 뭐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인지 여러분 속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나처럼 의심 많고요, 분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요, 논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요, 무지하게 까다로운 사람 중에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교회 가다가 내 눈에 티끌만 보이면 주워야지, 안 주스면 속이 뭐가 어디 밥 먹고 얹혀서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속을 뒤집어 놔버린 거죠. 이래봬도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믿음보다는 내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내 사고가 먼저 나오니까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다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스길. 여러분의 마스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이정표는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신앙의 이정표를 잘못 가게 되면은 약속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정표를 똑바로 보게 되면은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보면은 산에 가면은 노란 리봉, 파란 리봉 뭐 이런 거 막 매달려 있잖아요. 나무가지에. 그거는 이제 나무가지에 성장하는데 위해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 색깔 보고 쫓아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고르장이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 고르장 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 길 잊어버릴까 봐 나무 꺾어 놓듯이, 요즘이야 뭐 내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 가도 뭐 휴대폰만 있으면 길 다 찾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내비나 이런 휴대폰 없을 때는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이 담배가게, 전봇대 이런 거 많이 이제 떠올리잖아요. 옛날에는 담배가게를 동네에 하나밖에 내주지를 않았어요. 전배청에서. 그러니까 담배가게가 가장 찾기 쉬운 거지. 계룡에 오면은 나눔의 교회 그런 것처럼.
여기 네온이 그냥 반짝반짝 막 할 때 어떤 사람은 모텔 갔다 그러고 이러는데 나는 신기해요. 그 사람 눈에는 왜 모텔이 보이나 몰라. 내 눈에는 교회가 보이는데. 그래서 길 찾을 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쫙 오다 보면 화려한 건물인데 거기가 나눔의 교회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이정표죠. 근데 신앙의 이정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설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3절에 보면은 3절로 하세요. 3절.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경험해 보니까 이 이상은 없는 거죠. 이 이상. 성공하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편안하고 싶으냐?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냐? 그러려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너는 지켜라. 그 말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가면은 너희 집안에서 왕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응답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봐서 용케도 잘 열어보는 이런 확률적 내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이 많아도 오직 이 문만, 아무리 다른 곳에 뭐가 많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이 자리에 찾는 거야. 지난 주일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대적이거나 확률적인 게 아니라 오직 여기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듣지 않고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두드리고 이 자리에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일러주는 거죠,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하윌라 지역에 십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윌라 지역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거기서 야영하는 걸 보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서 사울의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쥐고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들어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기고 자기는 쉼없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멀리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의 이름을 고래고래 저지르면서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찌 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주인의 물병이 아니냐? 이건 너의 주인의 창이 아니냐? 내가 들어가서 들고 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한 내용이 26장 2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기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간다. 다윗은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사울을 죽였더라면은 다윗은 더 이상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깝죠. 가슴 치고 싶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왕궁 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에서 죽고요, 다윗은 사울이 기거하던 왕궁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대대로 거기 왕이 출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내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약속의 길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 못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이십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내 가는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하시고요, 잘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간다 그리고 박수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느냐 잊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내가 지금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신문을 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무슨 이유로 너희들에게 이 신문을 받느냐? 아무 이유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부당한 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넣고 꽁꽁 묶어놔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의심이 있다 그래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의심보다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은 제자리를, 과거를 쳐다보고 있지만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큰 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 위에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과거를 쳐다보면은 이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래를 쳐다보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과연 믿음대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대민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스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나의 나됨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의 나됨이라는 오늘 변화된 내 모습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동력과 힘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에서 포기 없이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